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면 천국을 지금 준비할 수 있는 자리에 와 있는데 고집을 피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꼴통이라는 말을 들어봤죠? 꼴통. 우리 그 전에 학교 다닐 때 보면은 꼴통이라는 애는 항상 꼴통 짓을 해서 손을 들고 서 있고 벌을 받고 점심시간에 밥을 못 먹고 서 있어요. 꼴통. 왠지 아세요? 선생님 말을 안 들어요. 10번 여단치면 10번 걸리고요. 말을 지독히 안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꼴통이 누군지 아세요? 겁대가리 없는 사람들입니다. 겁이 없어. 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발발발발발 떠는 사람이 복된 자입니다. 무슨 백을 믿고 겁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래요. 그리고 지옥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진짜 지옥 알면은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제 다리가 부들부들 떨려요. 무서워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지옥은 영원한 형벌이 지속되는 곳이에요. 여러분, 지옥은요, 혀가, 제가 아까 밥상머리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혀가 쫙 빠지는데 난도질을 합니다. 다음 형벌 장소로 가면 혀가 다시 살아요. 이게 지옥이에요. 죽음이 없어요. 이 머리를 톱으로 다 갈기 잘라내는데 다음 장소로 들어가면 이 머리가 다시 있어요. 지옥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했는데 사정 좀 해가지고 깎아봐 이럽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요, 이 사람 정말 큰일 났구나. 왜 그러느냐면요, 겁이 없습니다. 겁대가리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당신 가격을 좀 낮춰봐. 내가 그거 페이먼트 못하겠으니까 좀 낮춰봐. 이러면 하나님이 내 말을 듣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충족을 채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심부름꾼이 아니에요. 겁이 없어요. 겁이 없습니다. 그게 꼴통이야. 영적 꼴통. 지옥 갑니다. 지옥 갑니다. 겁이 없어요. 그렇게 워닝을 줘도, 그렇게 경고를 내려도 뭔지를 몰라. 그냥 여기로 듣고 여기로 흘려버려요. 여러분, 여기까지 와서도 변화되지 못하고, 여기까지도 와서도 숨고, 여기까지도 와서도 하나님 말씀을 경히 여긴다면 제가 자신 있게 말할게요. 천국 못 갑니다.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그 중국에 저희들이 물건을 이렇게 받고 주문하는 그 집사님이 오늘 저하고 통화를 좀 잠깐 하자고 해서 통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지난번에 목사님이 잠깐 기도해 주고 났는데 나 참 이상한 일을 봤습니다. 내 오른손에 누가 내 오른손을 확 잡고, 이 오른팔을, 내가 그 전화 받고 나서 2시간 동안 내가 아무 일도 못했습니다. 사단은 절대로 이 생명길 가는 이야기를 듣는 것조차 싫고, 만나는 것조차 싫고, 연결되는 것조차 싫어합니다. 사단이 있어요. 사단이 있어요. 그 사람하고는 무역만 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자꾸만 다가와요. 어쩔 수 없이 뭐 팔을 잡고 그랬더니 내가 죽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여러분, 귀신이 있어요. 귀신 모르면 이곳에 와서도 허공을 치고
여러분 천국 못 갑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경히 여기고 우습게 여긴다. 아, 어떻게 되겠지 뭐. 또 뭐, 못하면 못하는 거지 뭐. 해보세요. 그렇게 한번. 태생이 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은 남이 매 맞는 거 봐도 벌벌 떨고 그냥 벌벌벌 떨어요. 벌벌벌 떨어요. 이상하게 자기 태생이 간이 튼튼해요. 그래서 간이 배 밖에 나왔다 그러죠. 천국 못 갑니다. 바뀌어야 돼요. 에이, 어떻게 되겠지 뭐. 또 이거 지나면 며칠 지나면 다 좋아질 거야. 그럴까요? 이곳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누가 그러느냐면요. 지옥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래요. 지금. 지옥을 깊게 본 사람들은요. 나이와 연륜과 관계없이 직분과 관계없이 발발발발 떱니다. 떨어요. 지옥은요. 특정한 사람이 가는 게 아니에요. 건방을 떨고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변화되지 못하면 지옥으로 갑니다. 지옥 갑니다. 지옥 가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딱 해주면은요, 아니에요. 저 다 알아요. 교만이 하늘을 찔러요. 무슨 응답을 받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물이에요. 예물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예물 노트가 4권이에요. 예물을 올린 건 정확하게 적혀 있어요. 안 적혀 있는 건 안 낸 거예요. 예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만 장난치셔야 합니다. 큰일 납니다. 다시 시작해야 돼요. 다시 신앙생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길은 어떤 길이냐? 다 드러나요. 무섭게 드러납니다. 전 각오하고 있죠. 앞으로도 이곳저곳에서 드러날 것. 저희들은요, 얼마나 강단이 무서운가 보세요. 나에게만 있는 문제를 깊이 발견함이 신앙의 첫걸음이라고 했습니다. 내게 있는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 한은 그 문제 속에 사단이가 그냥 진을 치고 앉아 있습니다. 나오는 소리가 사단의 소리요. 계속 사단의 성품으로 사단의 냄새를 피울 수밖에 없어요. 원치 않는데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문제와 어떻게 싸워갈 것인가. 내게 있는 문제를 정확히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려야 돼요. 내 문제가 뭔 줄을 몰라 지금. 그건 오해고 착각이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열어봐. 옷 벗고 청진기 좀 대자. 아, 왜 이러세요? 청진기를 댔습니다. 당신이 지금 심장이 약하군요. 아니에요. 나 심장 튼튼해요. 이 소리하고 똑같습니다. 내게 있는 문제를 집어내 줄 때, 아, 내가 지금 이런 고질적인 문제, 내가 지금 내 일평생 이 문제구나. 이것이 지금 나를 포도원을 하는 여우,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구나. 회복하자 하고 왔을 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고질적이고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가를 뿌리를 찾아야 돼요. 뿌리. 도대체 나는 언제부터 이런 문제 속에서 살아왔는가? 뿌리를 찾아보세요. 내가 언제부터 그랬는지 각자가 저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처리해 나가는 일에 어떤 아픔과 고통에 쓸쓸이라 할지라도 담대히 받아들이는 자세로
치를 떠는 굴욕감을 가지고 수술대에 올라가야 돼요. 내가 이걸 읽어보면서 내가 무서웠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일어났어요. 수술대에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면서도 말이 많아. 어떻게 의사가 수술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치유하겠습니까? 나에게 있는 그 문제가 이 다음에 나와 같은 자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자로 내가 완치만 되어진다면 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회복의 새 살을 기다려야 합니다. 나의 문제를 핑계와 이유를 대게 된다면 절대로 수술도 못할 뿐더러 수술이 안 되어졌는데 회복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후손들에게 그대로 유산이 되어 재앙을 만나요. 후손들이 철저하게 겪습니다. 이런 문제를, 이런 말씀을 받고 나서 막 하늘로부터 이게 막 터지기 시작하는데요. 수요일 날 하나님이 모세에게 여호수아 후계자를 세우는데 왜 여호수아를 세웠는가?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입니다. 여호수아는 말을 잘하고 실력이 좋고 집안이 좋고 언변이 좋아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쟁이가 되지 마세요. 말꾼은 여러분 사기치는 사람들 잘 보세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요. 사람들 그 말을 듣고 미혹되는 겁니다. 말쟁이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이 쓰시는 자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를 쓰세요. 어떻게 여호와의 영이 내 안에 지속적으로 머물게 할 수 있는가? 먼저는 지옥을 알아야 합니다. 지옥의 참상과 무서운 형벌을 생각해야 함과 내가 지옥 갈 자였다는 것을 한시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지옥 갈 자였구나. 두 번째, 나는 무익하고 내 힘으로는 어느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오직 아버지가 하시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것에 벌벌 떨어야 합니다. 그래서요,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자로, 설 수 있어야만 되는 이유 있는 자로 서야 돼요. 아버지 앞에 서야 됩니다. 무섭지 않은가요? 세 번째, 이 땅에서 지옥에서 받을 형벌을 대신 다 받고 그릇이 준비되어져 천국에 들어간다는 생각으로 그 어떤 고통과 고난, 어려움 속에 감사함으로 모든 것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생각이 내 생각이 되어져야 됩니다. 지금 아버지라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이 문제 속에. 그래서 항상 손해보고 용서하며 포용하고 감수할 수 있는 자로 서야 합니다. 다섯 번째, 사단의 비속거리 없도록 내 자신이 깨끗하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정확성 있게 모든 일들의 보응으로 치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적당히 넘어가면은요, 사람 앞에서는 체면을 세울지 모르겠지만 그 체면도 세워질 수 없는 일이고, 적당히 넘어가는 일에 지속하여 사단이 따라 붙습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시인하고 인정하고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어떤 힘듦과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왠지 아세요? 사단 때문입니다. 그런데 늘 적당히 글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서 가격 좀 깎으려는데 뭐 내가 그 얘기를 듣고요, 이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그를 낳은 부모가 욕을 먹는 겁니다. 뭔 자식을 그렇게 키워요? 아버지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지는 만큼입니다. 오직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되어지는 것만큼 아버지의 영이 거하게 되기에 아버지 닮아야 돼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버지가 또 요셉이 변명하고 해명하던가요? 내가 아주 그냥 너무 놀랐습니다. 야, 죄를 짓고서도 저렇게 담대할 수가 있을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오늘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성경을 알고 싶어하고 성경 공부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창세기 전체를 한번 훑겠습니다. 전체를 훑겠어요. 악을 선으로 바꾸어지는 역사입니다. 창세기를요, 성경의 모자리라고 합니다. 왜? 모를 심을 때, 모 있죠. 쌀, 나무, 모를 심을 때 자리에다 모를 심는 것처럼 성경의 모자리는 창세기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는요, 천지창조, 인간이 타락, 천지를 창조해서 사람까지도 창조했는데 인간이 천지를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타락해요. 타락한 인간에게 길을 열어줘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만 바로 안다면 성경의 절반은 알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은 창세기 전체를 훑겠습니다. 창세기는요, 크게 1장에서 11장 한 부분하고 12장에서 50장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인류 전체를 대상으로 삼으신 내용인데 천지창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지를 창조했는데 인간이 타락하죠. 그래서 노아 홍수 사건으로 그 다음 바벨탑 사건, 이렇게 4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이 1장에서 11장까지고요. 12장에서 50장까지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해서 메시아 언약을 세워주신 내용인데 이 언약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4대 족장을 통해서 계승되어 내려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4대 사건과 4대 족장의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깊이 보아야 할 점은 이 4대 사건과 4대 계획을 통해서 4대 족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지금 비춰지고 있는가, 어떻게 그 구원 계획을 계획하셨으며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해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공부를 하면 안 되고 성경 속에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를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은 태초에 지금 무엇을 행해 주셨는가, 이에 대해서 인간은 어떻게 보답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셨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요,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왜요? 이것은 인간이 살아가야 할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람을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교제의 대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하얀 사람이든 노란 사람이든 까만 사람이든 하나님과 교제가 되어지지 않은 자는, 말씀드릴게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인데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할 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가 되어지지 않으면 사람인데 사람이 아닙니다. 아담에게 배필을 쥐어주시고 배필을 아담에게 도울자 배필을 지어주시고 그들이 살아갈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왕이 되었고 아담과 하와는 최초의 백성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이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니 심히 좋았더라 하십니다. 그런 후에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지만 네가 다 먹지만 먹고 싶은 대로 먹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보세요. 나라가 세워지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왕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 왕만 있으면 나라가 되나요? 백성이 있어야 되겠죠. 거기다 또 뭐가 있어야 되죠? 그 나라가 그 백성들이 그 왕의 말을 잘 따르는 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래야지 나라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먹지 말라고 금한 것이 최초의 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왕이시고 아담과 하와는 백성이고 이제 법은 뭐예요? 네가 동산에 있는 것 중에 임으로 다 먹지만 먹고 싶은 거 다 먹지만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법이에요. 법. 아담과 하와는요. 이 법만 지키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계속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법을 고의적으로 범했어요. 그래서 죄가 들어와서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습니다.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 죄는요,